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서 7절까지 교독합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을 보지요. 선지 생도들이 거하는 아마 신학교,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기숙사가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의논을 하고 우리 저 나무를 베어다가 기숙사를 더 확장합시다 하는 의논을 하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가는데 같이 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마 그래서 같이 가면서 네 나무를 쪼개서 이제 만드는데 이 쇠도끼가 자리가 쑥 빠져나가가지고는 요단강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근데 요단강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쇠도끼는 엄청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 당시 쇠가 귀하였기 때문에 이걸 진짜 빌려온 거라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딱 던지니까 어때요? 쇠가 떠오르는 거예요. 쇠 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라. 그래서 이거 건져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엘리사 사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같이 나오지만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만 들으면 야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알기를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나 하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뭐라냐? 은혜 받는다.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같은 찬양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초대교회 찬양은 살아있고요. 또 이번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의 특별한 행사를 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 금요 기도회는 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1차로 설교를 하고 2차로 토요일 날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반응이에요. 감사의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내 삶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진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걸 느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지고 하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베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엘리야라 같은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충성된 제자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선지 제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하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셔도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는 배우는 사람이고 훈련받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훈련,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참 제자 훈련이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 훈련을 잘 하면은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제자가 되면 이건 사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하고의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손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엘리사를 통하여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그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일꾼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역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무를 가서 찍어다가 이제 그 건물을 져야지 되니까 이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는데 요단강가에서 아마 이 나무 큰 것들이 많아서 찍는데 도끼가 쑥 빠져나가 가지고 물에 붕덩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빠져나가서 이제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나무 찍을 수 있어 없어요? 맨손으로 나무는 찍을 수 없잖아. 이게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끼는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능력을 말해. 능력. 나무를 찍으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도끼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해보려 그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능력이 빠져나가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를 못하는 거고 무능력, 무기력에 빠지고, 이게 교회의 무능력,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나가면 어때요? 능력을 찾아야 되잖아. 능력을 찾는데, 여러분, 이 능력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노력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끼가 빠져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능력이 빠져나가 버려, 무기력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여기의 얘기요. 그러니까 육신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뭐냐? 마귀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자, 물에 빠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쇠가 떠올랐단 말이야. 누구 능력으로? 나뭇가지 능력으로. 그죠? 나뭇가지 능력이요? 엘리사의 능력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되니까 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나뭇가지이신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능력을 나오게 만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물 속에 빠졌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해석으로 물은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을 물로 표현해. 세상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에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 지식을 배우면은 세상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져 버려. 세상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 도끼가 빠져버린 거야. 그때 우리는 그 빠져버린 능력을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도끼는 떠오릅니다. 도끼가 떠오른 거야? 능력이 떠오른 거야? 능력이 온다 그 말이야. 이걸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 것들이 물이 세상이냐면은요, 성경 근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세상 속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뭐냐? 세상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그것이 세상 권세를 잡은 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빠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정말로 더 알기를 원치 아니할 만큼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지식을 추구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딴 것을 듣기를 원해. 자꾸 딴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걸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 외에는 모를 정도로 십자가에 도취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세상은 뭐냐? 지식이 발전할수록 지식으로 흘러가며 이 십자가를 놓치게 만들고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게 오늘날 현상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안 전하려고 진짜 노력한다. 왜? 철학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려면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배운 지식이 있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진짜 능력이 나오는 신앙 가지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손흥석 집사님만 하루에 한 3,000명씩 3,000번씩이라도 좀 예수 이름 한번 좀 불러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를 만큼 하나님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 설명하지 않았다. 말로 자꾸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직 뭐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알도록, 예수만 부르고 십자가만 알도록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 뭔가 공부한다는 생각 갖지 말고 예수에 몰두하고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로 체험하고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됩시다. 진짜 예수만 알아야 돼요. 예수 안다는 건요, 자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게 되고 이 역사를 자꾸 이루는 것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가 떠오를 때에 엘리사가 도끼를 잡아라 그래서 도끼를 건져내서 또 일했을까 안 했을까? 일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것은 잡은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 아니에요. 체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꾸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더 체험해야 되고, 영적인 태만에 빠지면요, 옛날에 능력으로 사역하던 사람들도요, 다 마귀의 세력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엘리사의 그 도끼가 물에 빠진 걸 통하여 건져내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대적 도끼를 다시 찾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은 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기도 하고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왕기하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9절부터 12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을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란하여 그 신복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나라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시리아. 이 아람 나라가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번번이 침범하고 약탈하고 뺏고 그러는 아주 그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하여 군사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파고 들어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곳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곳을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엘리사가 만들어 딱 가서 지키고 있으면은 침략을 하려다가 들통이 나버린단 말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왕이 우리 신하 중에 간첩이 있구나. 우리 이거 작전을 다 갖다가 알려바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영적인 신복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다 알고 그리고 왕에게 이걸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 그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는요 군대가 많고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로 말하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여기에 이렇게 왕에게 예언으로 지도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마지막은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의 은사가 뭐냐면은 지혜의 은사는 모든 원리를 아는 근본의 원리를 아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솔로몬이 두 아들을 낳은 두 창녀가 하나를 아기를 죽여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겨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에 오늘로 말하면 뭐 혈액형을 검사해 DNA를 검사하고 뭐든지 금방 밝혀내지만 옛날엔 그게 전혀 없을 때 서로 아기 하나 가지고 서로 지 애기라고 싸우는 데에 분별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모성애라는 근본을 가지고
진짜 그것을 판결해 내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 세상 원리의 근본적인 것을 눈을 뜨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뭐냐? 신앙의 은사인데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당신 어디서 왔냐? 당신 어디 갈 거냐? 당신이 누구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지혜가 없으니까 보이는 현상만 했지 근본을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 인생의 방법을 알아. 모든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 도움 받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아. 인도 받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줄 아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 내가 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이 다 뭐냐? 지혜의 은사야. 근데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요. 남이 모르는 것을 보는 게 지혜야. 지식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가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하면은 그 남편이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남편 이름이 뭐요? 몇 살이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은 뭐냐?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엘리사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아람 왕의 모든 역사를 보는 거야.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지식의 은사가 열려져야 돼. 그 지식의 은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인격 훈련은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 입으로 다 외우고는 하지만 실제 어디 이번 가정들에서 같이 부부들이 좀 한번 해봤나 모르겠네.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성취돼야 돼요. 이거 성취 안 되면 맨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야.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식의 은사 없으면요 서로 간에 원수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진짜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는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 건데 이 지식의 은사는 상대방을 아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 엘리사 한 사람이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는 게 뭐냐?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가깝게 살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보이는 거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있을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식 오르는 거 내리는 것만 가르쳐준다 그래 봐봐. 이 땅에서 얼마큼 부자 되겠어. 그죠? 지식 어느 건 오를 거다 어느 건 내릴 거다. 그것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그냥 완전히 갑부될 거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 왜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돈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우리는 돈이 소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땐 너는 사랑이 소중하다, 은혜가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의 사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아는 거와 사람 아는 거예요. 이게 은사로,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엘리사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야말로 얼마나 이 엘리사가 소중한 분이요.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죽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뭐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하고 울고 있는 게 모습이에요. 그만큼 왕이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아버지께 따르면서 엘리사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사람을 살려내고 나라를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엘리사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 얘기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얘기로 만들어야 돼.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지켜나갈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면서 잃어버린 도끼 회복하는 운동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 같은 이 시대적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